오늘 행복 프로젝트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시는데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도 혹 있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억지 춘향이란 말을 합니다만 억지로 해도 어떤 때는 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게 다 복이었더라고요. 아마 우리의 자녀들은 억지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얼굴 표정 보니까 자녀들은 얼굴 표정 보면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장학금 때문에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뭐가 걸려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 어른 정도 되면 걸려서 하는 거는 그죠? 좀 이렇게 수준이 좀 고상한 수준이지요. 더 높은 수준은 걸리지 않아도 뭐가 아니어도 하는 겁니다. 오늘 행복 프로젝트,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린 행복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가 누리며 사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요셉 스토리는 아마 여기 교회 학교 나오는 우리의 친구들, 교회 학교에서 아마 단골 메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 너무나도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이들도 쉽게 이해될 정도로 굴곡이 있잖아요. 네? 롤러코스터 타듯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행복 프로젝트를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뭡니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네. 비전을 주신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나왔던 그림에 또 있습니다만 창세기 37장 7절부터 9절에 요셉이 자기 위로 10명, 11명의 형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형들 디나까지 그죠? 누나까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베냐민까지 나오지만 하여튼 자기의 형들이 엄청난 형들로부터 구박 또 멸시천대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지요. 처음에 꾼 꿈은 물론 비전이 아니라 그냥 드림, 그냥 꿈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 많이 꾸십니까?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들만 저를 비롯해서 많지 않습니까? 꿈꿀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 바쁜데, 그죠? 네. 근데 꿈꾸시는 분 계십니까? 꿈꿀 때 개꿈도 있고 좋은 꿈도 있고 길흉도 있고 길몽도 있고 흉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한두 번쯤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일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곡식단, 모든 곡식단이 다 자기를 둘러서서 삥 둘러서 있다가 자기를 향해 다른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렇죠. 형들이 얼마나 시샘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믿었다는 거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잠을 자요 꿈을 꾼다고요? 그래서 주무시겠다고요?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비전.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보는 것은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향해 형들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형들은 그 요셉이 꾼 꿈을 한번 이루어지는가 한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러다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아예 형들도 세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준미 목사님이 쓴 책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얘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저 요셉이 온다. 그리고 형들도 이제는 요셉이 꿈꾸는 자인지를 부지불식간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인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꿈의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요셉을 죽여도 그 꿈이 이루어졌는지 어디 한번 보자.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고 요셉이 꿈을 꾸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요셉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른 형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의 스토리는 창세기의 상당 부분을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확인할 때까지 고단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했던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어렵고 별의별 일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참 이렇게 다양하구나.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도요, 기도 제목을 송구 영신 예배 때 적은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유치부인데도 요즘에는 한글을 아주 명석한 친구들, 저도 아마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한글 다 뗐다고 부모님 그러시던데 그죠? 요즘엔 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옛날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 제목을 적은 친구들, 나중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이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한 것들 다 이렇게 영상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쓴 것들, 기도 제목들, 송구영 신입이 한 것들 보고 싶어요. 어린 친구들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감사의 제목을 적더라고요. 2023년에 이런 것 때문에 감사했대요. 24년에 이거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꾸게 하시는 꿈,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요셉이 그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 일가를 통해서 또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역사를 이끄시는데 역사의 주역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요셉 스토리 가운데 요셉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 보게 되면 저기 누구 나옵니까? 르우벤과 유다인데요, 그림 보십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런데 다른 형들은 다 요셉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데에 반대합니다. 르우벤은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맏형임에도 불구하고 죽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너희가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우리를 강조하면서 우리 동생 요셉을 죽여서는 안 된다, 우리 동생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는 우리 동생이다, 우리 혈육이다 하면서 전체 형제들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고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여서는 아니 됨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주목받게 되고 유다가 결국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동생 요셉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결국 역사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하시고 유다가 등장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유다가 공동체를 강조했어요. 우리 형제들, 우리 동생 요셉을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다, 우리의 혈육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요셉도 꿈을 꾸는 자로 등장하지만 유다는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스토리를 보면서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38장에 지나서 38장에 그 실수하지요. 여러분, 성경에 참 이런 글이 있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통간하는 일, 다말이 변장하고 결국 자기 시아버지를 받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에 그림에 나오는 걸 골라봤는데요, 네? 변장하고 얼굴에 이렇게 얼굴 가리우고, 참 유다도 실수해요. 자기가 실수하는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기록하는 경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수치스럽고 일반인들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성경에 담으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혹 넘어지고 자빠지고 외도하고 혹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른 여인들 취하고 하는 다윗과 같은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인간의 실수, 우리의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거 그거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느 경전이, 불경이, 외경이, 코란이, 꾸란이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 다 담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들은 빼는 게 일상이에요. 이거 창피한데 좀 빼자. 근데 왜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큼은 이런 인간의 실수들을 다 그대로 담습니까? 구원의 역사, 그거 너희들 하는 거 아니야. 교회의 부흥, 그거 목사나 교회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의 안수집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나 여호와가 하는 거야. 너희들 하는 일 똑같잖아. 냄새나고 화내고 삐지고 실수하고 계획 잘못 세우고 우리의 판단과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인간의 실수,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실패,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너희들 한번 봐라.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간음하는 그런 일들, 창기를 찾아갔던 유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말과 유다의 관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 메시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구원의 역사, 너희들을 통해서 되는 것 아니야. 너희들 실수할지 몰라도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성경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지. 역사의 주역으로서 유다를 성장시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들을 오늘 본문 45장까지 오지 않습니까? 45장까지 오면서 요셉이 별의별 일들을 경험하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참 다양합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요셉으로 오면 요셉의 일들을 가지고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루는 역사의 주역으로 요셉을 세워 가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서열 2번이 됩니다. 바로 왕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게 될 것을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하며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루는 역사의 주역으로서 요셉을 만들어 가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43장 9절에도 보면 유다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고 있습니다. 43장 9절엔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구하겠다고,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정신이 형들 가운데서 있었습니까? 과거에 오히려 동생을 팔아먹자고 하고 동생을 시기하자고 했던 그 형제들, 그들 가운데에 유다가 물론 앞장서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일들이 그 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소리만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볼모로 잡으십시오. 내가 차라리 잡힐지언정 막둥이 동생 베냐민 아버지에게 돌려오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손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불편하도록 참겠습니다. 해야지. 서로 다 자기가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유익 구하고 내 것만 챙기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 앞에 유치원 있어요. 그죠? 어린이집 있는 것 같아요. 애들 보세요. 물론 요즘 애들도 성숙하고 다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다 스마트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지도 모르겠지만 때로는 어른보다 아이들이 성숙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다처럼 하나님,
저를 담보 잡으십시오. 제가 담보 잡히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 막둥이 동생 살려서 우리 연로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정도가 돼야 성숙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맨날 내 것 챙기고 나만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 불편한 건 상관하지도 않고 내 것만 챙기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 자원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루는 역사의 주역들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불편하지만, 제가 손해보지만, 제가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 좀 참겠습니다. 저를 이용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서는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에요.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겠다고 하고 반드시 책임지고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겠다는 말을 하며 자신이 대신 목숨을 내놓더라도 베냐민을 반드시 살려보내겠다는 말,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받은 상처가 녹아내리게 되는 것이 45장 전후의 본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유다를 사용하시고 야곱의 집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 땅을 향한 행복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모난 돌과 같은 야곱의 족속, 그의 12아들들 르우벤, 유다, 요셉, 이런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 다듬어 가시며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5장의 말씀 무엇입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비록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그 가운데 기뻐하고 참고 소망을 가지며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신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복 프로젝트를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자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 프로젝트가 또 202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비전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원교회의 비전을 보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제가 역사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저를 키워주시고 자라나도록 해주시고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을 향해 나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이